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1순위. 초등학교 남학생, 그 아이들은 운동을 하겠다고 합니다만 나머지 여자아이들부터 중고등학생, 남녀 모두 공동 1위. 예?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교사. 이 아이들도 먹고 살 일을 준비하나 봅니다. 그러니까 교사, 가장 안정적인 직업, 그 선생님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 과학자, 의사, 박사, 연예인도 있고요. 네, 그런데 5위 안에 포함되어 있는 직업 군 가운데에서 공무원이 있는데 예를 들면 경찰 공무원 혹은 군인 공무원 등 뭔가 이렇게 느낌이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도 좀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하는구나. 이걸 좀 뒤집어 이야기하면 아니 무슨 패기가 없나, 이렇게 젊은 아이들 같지 않게 안정을 추구하나, 좀 실패하더라도 모험정신, 도전정신, 사업을 좀 해보면 될 텐데 이렇게 말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조차도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를 원해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아이들만 그러냐? 그건 또 아니죠. 예를 들어서 뭐 선을 본다든가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나는 부모님들이 이야기, 야, 그 아이는 직업이 뭐래니? 사업이요. 걱정되는 거죠. 사업한다고 하면 걱정되는 거예요. 예, 선생님이에요. 초등학교 선생님. 아이고, 그래, 참 직업 좋구나, 뭐 이렇게. 직업 따라서 사람도 좋아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유가 뭔가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안정적이다 하는 거예요. 안정적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이런 생각이 들까?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런 공통적인 생각, 좀 문제없이 편안하게 살고 싶은 그런 생각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더 정확한 진단을 하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너무 불확실한, 뭐가 확실치 않은 시대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래, 하기만 하면 성공할 것 같다? 그게 확실하다? 분명하다? 그러면 당연히 시켜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들을 한다고 할 때에 그것을 선뜻 허락하거나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는 말리는 이유가 뭔가 하면, 야,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확실치 않은 시대에 될까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말리고 때로는 그것들을 선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불확실하다라는 것. 옛날에는 불확실하다라고 말하면 그건 보통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얘기했어요. 미래, 앞으로. 그렇죠. 이거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불확실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를 보는 사람도 없고 또 그것을 확실히 알아서 어떤 일들을 처리해 갈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미래만큼은 정확히 불확실하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현대도 지금 현재도 불확실하죠. 오늘 괜찮을 것 같은데 내일 되면 그 내일이 돼 봐야 아는 그런 시대가 돼 버렸어요. 이제는 과거도 지나가 버린 것도 불확실한 그런 시대라고 말해요. 청문회 보면 아주 불확실한 시대인 게 맞아요. 다 모르겠대요. 다 알지 못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너무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할 것이 모든 시대가 다 불확실한 그러한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이러한 가운데에서 그러한 시대적인 영향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또 무엇인가를 하는 것들이 힘들어지고 결단 내리거나 또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것이 어려워질 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시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경험하는 시대냐? 그건 아니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 이 세상에 숨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똑같은 일들이에요. 똑같은 일들, 경험하는 일들. 오지에서 사는 사람들이나 현대 이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이나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가 똑같이 경험하는 것, 불확실함. 사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성경도 이러한 불확실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과 2절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그리고 지금까지 해온 해석들, 그것은 대략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째는 가난한 사람들 또는 도울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많이 구제해라. 그러면 이것들이 언젠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스라엘 그 나일강에 씨 뿌리는 방법, 그래서 강에다가 씨를 뿌리면 그것들이 삼각주에서 또 그 좋은 거름 그리고 토양 아래에서 잘 자란다. 그리고 그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이렇게도 설명을 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그렇게 구제하는 일, 선한 일들을 아낌없이 하라라는 그러한 해석. 그런데 이보다 좀 더 정확한 해석은 이것을 솔로몬이 썼다고 할 때에 그렇게 구제에다가 초점을 맞추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그리고 또 특별히 2절에 우리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없지만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라고 할 때에 사실은 세 번역 성경만 해도 어떤 그 할당된 몫을 7, 8에게 나눠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에는 장사하는 일들로, 그래서 해상무역으로 보는 그런 해석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이것, 그리고 또 7에게나 8에게 나눠주라는 이것. 그러한 불확실한 시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즉 무역선에 큰 짐을 싣고 다니다 보면 그러면 그것들이 마치 버려지는 것처럼 침몰할 때도 있고, 또 정말 위험한 일들을 만날 수도 있고, 또 해적들이 다 뺏기는 일들도 있을 수 있고, 하여튼 기타 등등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뿌리고 던져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무역, 그리고 또 그러한 교역을 해야 한다라는 이러한 의미로 이야기합니다. 더 나가서 7에게나 8에게 그 몫을 나눠주라는 것, 요즘 말로 하면 투자를 하되 분산해서 투자를 해라라는 그런 의미로 또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게 도대체 교역이든 아니면 선한 일을 하는 거든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있고 무엇을 말하려고 이 지혜자가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만큼 불확실한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위험한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해운 거래 혹은 무역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 한 번의 재앙으로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지만 그만큼의 보수가 돌아온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불확실하지만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또 67명에게 각각의 몫을 나눠주고 그들로 하여금 어떤 수익을 발생하게 하는 것, 하나가 망한다 하면 또 다른 사람이 이익을 준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일하죠. 어떤 시대? 불확실하니까 불확실한 시대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볼 때에 결국은 이 불확실하다라는 이 세상의 특징 가운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이 불확실이라는 게 뭘 이야기하는 것인가를 깨달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확실하다는 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불확실하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확실한 게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날씨가 오늘 비가 왔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이러한 날씨들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겨울이니까 눈이 오게 했을 거예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힘이 있다면 오늘은 내가 그 데이트를 하니까 눈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눈을 내리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에 대해서는 불확실하거나 그 불확실함 때문에 걱정하는 일들은 없는 거죠. 날씨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러한 해상 무역을 하던 어떤 일들을 하던 확실하다고 하면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걱정하지 않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바다를 통제할 수 있어서 적어도 내가 움직이는 때만큼은 풍랑이 일어나지 않고 순풍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라는, 또 그렇게 만들 것이라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걱정하지 않죠. 얘네 일곱에게 몫을 나누지도 않죠. 왜? 망하지 않을 것이 확실하니까.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내가 성공하는 방향으로 내가 모든 시간들과 사람들과 그들의 마음들을 다 통제할 것이니까. 이 말은, 즉 이 불확실하다는 이 말은 그 어떤 것들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초등학생들, 비록 그 아이들이 어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말하는 것, 그걸 누가 탓하겠냐고요. 만약에 그 아이들이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서 모든 것들을 통제할 수 있다면 그 아이들이 이루고 싶은 꿈들을 스스럼 없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힘도 없고 또한 그러한 예측할 수 없는 시대를 사는 가운데에서 그래도 굶지 않고 내 시간 내면서 또 내 개발하면서 자녀들도 또 그리고 가정도 꾸밀 수 있다고 생각한 게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나온 거죠. 시간 혹은 능력 혹은 뭐 사람을 만나는 일들 혹은 어떤 사업하는 일들, 어떤 기회를 잡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누가 그 선생님이 하겠습니까? 돈이 벌고 싶으면 돈 버는 사장 혹은 사업을 하겠다고 말할 것이고, 명예를 얻고 싶으면 또 명예를 얻는 그런 직업을 갖겠다고 말할 것이고, 힘을 원하면 그러면 정치가가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사는 시대는 불확실한데 그 불확실함이 왜 오는가? 바로 우리의 인간이 가진 한계 때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한 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양 그렇게 스스로 높아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은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인 9절과 10절로 연결되는 거예요. 젊은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청년들의 특징이 패기잖아요.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그 정말 진취적인 생각, 긍정적인 사고들이잖아요. 두려울 것이 없고, 그리고 옳은 신념과 그리고 또한 가치관을 위해서는 자기들의 생명도 막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패기들이 그에게 있잖아요. 청년들에게. 그러나 그들이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한 패기만으로도,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긍정적인 생각만으로도 안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고 그것이 우리 사람의 한계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세상 가운데에서 주어진 시간들, 그리고 그 시간을 산 이후에 그 어느 때인간 하나님 앞에 가서 반드시 산 날들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투자와 바른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있는 그러한 성경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말씀이죠. 모든 일들이 사람의 통제를 벗어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사실 하나만큼은 마음에 좀 새기셔야 할 것입니다. 3절 말씀도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사실 어느 만큼 물을 머금어야 비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어요. 나무가 쓰러져 그것이 나무로 쓰러질지 북으로 쓰러질지 알 수 없어요. 그 어느 것도 알 수 없는 거예요. 4절 말씀도 사실 그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4절에도 풍세를 살피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어떤 의지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 구름만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자연 현상만을 통해서 이때가 파종할 때이다, 혹은 이 오늘 본 것처럼 풍세를 살피면서 파종이나 혹은 구름을 살피면서 거두는 이러한 일들조차도 사실은 사람들의 통제하에 있지 않은 것. 그래서 단지 기후 조건만을 기다리며 어떤 농사 짓는 이들에게는 어떤 유익이 혹은 이익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씨가 날아갈 것을 염려하는 사람은 파종하지도 못할 것이고, 비를 염려한다면 추수하지를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자연 현상에 대한 통제권이 있다면, 그런 능력이 있다면 내가 추수할 때에 비가 오지 않아야 하고, 내가 파종할 땐 바람이 불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힘들과 그리고 또 세상에서 주어진 여러 가지 권세의 방법들, 뭐 돈이든지 권력이든지 혹은 관계이든지, 그런 이런 모든 것들을 가졌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을 조금도 바꿀 수 없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5절도 마찬가지죠. 바람의 방향도, 그리고 아이의 낳고 또 자라는 이 모든 것들도 사람이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무지함과 그리고 인간지혜의 경계, 그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그 어느 것 하나도 확실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시대 가운데서 너무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한 한 가지 진리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거죠. 그분이야말로 진리이시고, 그분을 통해서 얻게 되는 모든 유익들과 성경에 나와 있는 복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그것처럼 확신하는 일들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야말로, 정말 이 종교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무지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선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 말입니다. 다른 많은 종교들은 신을 향해서 찾아 올라가요. 날 구원해 줄, 나에게 평안을 줄, 나의 삶을 채워줄, 그리고 내 이 정말 공허한 마음을 채워줄 신들을 향해서 찾아 올라가요. 그러나 그렇게 찾아 올라가는 것조차도 불확실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3000배를 하면, 혹은 108계단을 내리면, 또 혹은 절을 하면, 그러면 마음의 평안이 올 것이라 하는 그러한 기대감을 하지만, 그러나 그런 끝에, 그 고행과 수행의 끝에 정말 평안이 찾아오느냐? 알 수 없어요. 제가 흔히 말씀드린 남녀호랭개교, 이에 마찬가지예요. 그 주문을 외면, 그러면 내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것이라고 믿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 대한 확실함은 없어요. 가봐야 아는 거죠. 이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다 마찬가지예요. 아니, 종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도, 사고도, 사상도,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그러한 모든 교육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전체가 그래요. 성공이라는 것도 그때 그 정상에 오르면 이제는 내가 참된 행복을 누리겠거니 하고 그 길을 향해 올라가는 것이요.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이라고, 이젠 더 이상 누릴 만한 행복이 없다고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확실치 않아요. 마치 산을 올라보신 분들은 알지만, 저 산 위에 올라가면 드디어 내가 모든 산들을 내 발 아래 두겠구나,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가지만, 올라가 보면 또 다른 산이 있고, 또 다른 산이 있고, 또 다시 올라가면 또 다른 산이 있고, 이것은 확실치 않은, 불확실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어떤 일들을 성취하면, 그러면 더 이상 어떤 그 소원도 없고,
또 욕망도 없고, 그리고 이제 모든 것들을 누리는 그러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런 일들은 없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도. 더 정확히 말하면 그 모든 종교들의 끝에는 인간의 탐욕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서, 그런 종교들, 수많은 종교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보이셨는데, 놀랍게도 그 길은 불확실하지 않고 확실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명한 정말 천국이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길과 또 다른 확실한 길을 보이셨는데, 그 길의 끝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러한 고통으로 결국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길. 이렇게 명확하게 그 두 길을 우리 앞에 놓으셨다는 거죠. 그것을 볼 수 있는 눈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야말로 참된 지혜이요, 또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확실치 않아도,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해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분명하게 보이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젊은이들에게, 야, 너의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너의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나 그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이, 그때 가봐야 알지요. 그 끝을 봐야 알지요. 난 못 믿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이신 그 길을 눈 감고 걸어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스스로 불확실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눈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떠지게 되는 날, 결국은 그 길이,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구나, 이것이야말로 확실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겠죠.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었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확실한 길들을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것이 아니라고 증명해낼 수 있을까? 참 많은 고민들을 하고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인간 수고에 대한 이러한 불확실, 또 우리의 조건들과 또한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에 대한 모든 불확실성,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확실한 길들로 제시되어져요.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오리무중과 같은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내신 그 길 하나를 보이시고, 그리고 그 길의 끝에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이것처럼 확실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내기를 하거나 혹은 벌칙을 받을 때 이 사다리 타기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걸 막 이렇게 어렵게 해오면 한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다리 타기를 쫙 그려놨는데 여러분의 눈에 1등으로 가는 길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보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길 안 갈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눈에 확실하게 그것이야말로 정말 1등으로 가는 길, 그것이 확실하다면, 얘가 좀 그렇지만 이 로또 번호가 정확히 눈에 보였다, 1등이라는 게 확실하다, 그럼 그거 안 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확실하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보여진 그 길, 그 구원의 길은 이렇게 아이들끼리 장난하는 그러한 게임도 아니고, 로또 이런 것들과 비교할 수도 없는, 우리의 살아생전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조차도 확실한 그 길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거절한다는 것, 그것에 참으로 큰 문제가 있는 것이고, 안타깝게도 믿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에도 그 길을 걷기를 거절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사실은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가슴 아파하실 일이 틀림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보는 이 말씀, 인간의 모든 삶, 그것이 통제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져 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께 주신 그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길, 그 길로 우리가 그 최종적인 종착지, 즉 이 구원의 길에 우리 힘으로 갈 수 있느냐, 그것을 살펴보면 돼요. 갈 수 없다니까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네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아무리 의로워도 우리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이고, 우리가 선인이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준에 이르를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예요. 우리는 죄인이고, 또한 그 죄의 결과와 그 죄책 때문에, 죄성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계예요. 세상에서 돈은 벌 수 있을지 몰라요. 성공은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권세는 잡을 수 있을지 모르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만큼 가지고 살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구원은 이룰 수 없어요. 왜? 그것은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는 도달할 수 없는 한계, 그 끝자락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그 구원의 길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볼 수 있게 해주셨고 갈 수 있게 해주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통제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가 어떤 일들에 대한 정말 결정하거나 혹은 우리가 그 길들을 개척해 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신 그 구원의 길들을 단지 따라 믿고 걸어가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구원에 관한 문제만은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불확실하고 어렵고 예측할 수 없는 시대 가운데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둘 중에 하나죠. 그냥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래, 오늘 어떻게 살았으니까 내일도 또 그렇게 살아가겠지.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서 앞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민 그 손을 붙잡고 간다면 그 길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확실한 길이에요. 아무리 앞이 보이지 않아도 정말 앞에 있는 사람 손 붙잡고, 혹은 그들이 이렇게 내어준 막대기 혹은 줄 붙잡고서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약해 보이고 의지 없어 보이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사는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그 줄을 놓지 않는 것, 그 믿음을 잃지 않는 것, 그리고 끊임없이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놓치고 나서는 정말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다시는 이제 다시 돌아서서 세상에서 헤매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일을 잘 보여준 게 뭐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에요. 우리가 지도를 보면, 지금에서나 지도를 보면 거기 3일 길, 4일 길 혹은 15일 길, 멀어도 한 달이면 가는 길이라고 말하죠. 그 사람들, 그 애굽이라는 이집트에서만 살던 사람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알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시내반도를 돌아서 가데스바네아라는 곳으로 올라갔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다시 38년을 헤매는 그동안 그들 앞에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세상이 광야와 같다고 말하죠. 어려운 길이고 또한 사막과도 같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 길에서, 그 어려운 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나타내 주셨던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길 가운데에서 그냥 일어나 보면 돌들, 그리고 밤에는 추위, 낮에는 더위, 그리고 짐승들과
혹은 전갈들, 해충들의 위험들이 그냥 득식을 되는 그런 광야 가운데에서,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40년을 산 이유와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들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인도하심,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여주셨잖아요.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갈 길들을 인도해 가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그 광야가 불확실하지 않아요. 어떤 길을 가야 될지 고민하지 않았어도 됐어요. 왜? 하나님께서 길이 되어 주셨으니까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아도 됐어요. 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으니까. 구름으로 태양을 가려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불로 추위를 막아 주시고, 짐승들을 지켜 주시고, 해충들로부터 또는 이방 민족들의 그 전쟁으로부터, 그 침략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일들로 인해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맛봤으니까요. 그들은 더 이상 무엇을 먹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았어도 됐어요. 매일 먹는 만나가 쉽지는 않았겠지만, 그러나 매일 아침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40년 동안을 먹고 살았던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중심에, 이스라엘 진 그 중심에 성막 가운데에 임재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불확실한 시대, 불확실한 광야에서 두려워하거나 고민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아도 됐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이 일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길보다 더 막막한 세상 아닙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고 내가 내딛는 이 발 한 걸음이 맞는가?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 내가 결정하는 이 결정이 맞는가? 내가 선택한 이 학과가 맞는가? 학교가 맞는가? 직장을 선택하던, 사람들을 만나던, 혹은 어떤 일들을 하던 간에 그 길이 맞는가? 그것에 대해서 다 불안해할 수밖에 없어요. 불확실한 그러한 삶이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광야보다 더 험하고 그리고 더 막막한 세상일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이런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이런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서 결국 우리의 길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길의 등과 빛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라고 말입니다. 그때 비로소 이 전도자가 처음부터 얘기했던 헛되다는 이야기들, 아무 의미 없다는 그 말들이 그제서야 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선 헛된 것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의미 없는 일들이 결코 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사실을 바로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결정권자가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의 중심에,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계시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힘들고 어렵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의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성령,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할 때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들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확실한 이 시대 혹은 미래, 이런 것들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계획이 있고 또 우리가 짜놓은 그러한 플랜들이 다 있다고 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실 때야말로 그 길이 옳은 길이고 또한 후회하지 않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국 이 불확실 시대에 단 하나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 단 하나 확실한 하나님의 그 계획, 그분이 세워놓으신 그 길, 그분이 내놓으신 그 길을 걷는 것이 우리가 참된 복과 그리고 안식과 평안을 그리고 은혜를 누리는 길이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고 명확히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답입니다. 그분만이 가장 확실한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은 결코 어떤 일에도 후회하심이 없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일도 승리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